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10월의 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세상 어느 누구나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느낌이고 감정이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적지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철학자가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고 간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는 처음으로 행복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이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면서 마치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한 본인 자체도 그리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참 대단한 발견과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플라톤과 더불어서 당대의 매우 뛰어난 최고의 철학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는 그의 말대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노년에 그가 가깝게 지냈던 헬레니즘 세계의 토대를 세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BC 323년에 열병으로 32세에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토록 추앙하고 존경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뒷배를 맞은 거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으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을 불경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리스토텔레스는 급하게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 아테네시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 마음의 우울함을 얻게 되었고 괴로워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BC 322년에 위장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행복론에 따르면 그조차도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 미완의 절망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행복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로 선정된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 6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심리학자, 철학자는
이런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행복이 생존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착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사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채로운 과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전에, 여러분 이미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행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2000년씩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무두셀라도 969세까지 살았지 100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 여러분 1000년의 갑절의 세월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이 한 곳이라는 말이요 스올, 곧 지옥을 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지옥을 맛보고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이다. 행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의 막내 동생인 제롬 보나파르트가 1804년 미국 볼티모어를 여행하던 중에 베시 패터슨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베시 패터슨, 그녀는 당시에 미국에서도 매우 출중한 미모를 갖춘 녀석,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녀의 미모와 매력에 대해서 유럽 상류 사회까지도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막내 동생인 제롬은 당시에 베스트팔렌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베시 패터슨 서로 한눈에 반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에 이릅니다. 결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시 패터슨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의 아내, 그 동생 그냥 동생도 아니고 한 지역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부와 명성과 여러분 권력, 거기에 미모,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있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죽을 지경이야. 책을 읽는 일에도 실증이 났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겹기만 해. 운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고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며 여러 가지 파티와 무도회에 초청해 주지만 그것에도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고 모든 일이 다 시시할 뿐이야. 전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시 패터슨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물, 부유, 존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요, 그 다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도서 6장 3절에서 5절 더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다산과 장수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다산은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노후가 보장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래 산다. 노후가 보장되는데 오래 산다.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낙태되어서 햇빛을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부모님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얼마나 예쁘십니까?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자녀, 손주들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아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창세기 1장 맨 앞장에 여러분 어떠한 책이든지 맨 앞장과 맨 뒷장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심히 행복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맨 앞장에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행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초의 행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행복을 만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가 행복을 누려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수월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게 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로 10년이 넘게 1위를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전혀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에서 회복되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만 바라보니 평생 그 우울한 증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 정신과 약이 그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약 먹으면 멍하게 되니까요. 멍하게 만들어서 절망적인 생각, 아무 생각 안 나게 만들어서 우울한지 모르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소소하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 재능을 보는
여러분 사람들도 행복해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몸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러분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쾌감만을 바라보며 행복을 목적으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여러분 중독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쾌감을 느끼려고 행복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행복을 누리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지옥의 절망을 맛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매일매일 여러분 행복의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행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수월에 빠지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누리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부르게 될 성경인 목사님의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에 보면요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놀랍습니다. 같이